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체룸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문제였는데 그 길이 험한 벼랑 위를 따라서 가늘고 이렇게 꼬불꼬불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크게 상하는, 몸이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문제죠.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 머리를 맞대고 엿새 동안 밤낮 없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벼랑 아래에 병원을 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땜빵식으로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 항상 평탄대로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꼬불꼬불하고 험난한 길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험 또는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또 인내라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자로 이렇게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만 있으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면 이상한 사람 돼요. 악만 남는다고 하지요. 성품이 온전해지고 또 부드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성숙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인내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과 시련, 고난의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배움은 좀 부족하고 아는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라이후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거기에 따른 행동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여기 보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지혜와 연관이 있는 개념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보고 바른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지적인 능력,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원해요. 그죠? 여러분도 좋은 환경 원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원하는가? 좋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 이렇게 찾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좋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환경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도 얼마든지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열악하고 나쁜 환경처럼 부정적인 환경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정금, 돈이죠. 돈, 이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범상치 않은 꿈을 꾸어요. 어떤 꿈을 꾸느냐면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꿈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이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지요. 높임을 받기는커녕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셉이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결국은 그 꿈대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상당한 권력자,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럴 때 자신을 구덩이에 던진, 밑바닥 삶으로 던져버린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복수, 혈전, 다 죽었어.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시련을, 고난을 고난으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시련이,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고난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까? 지혜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 많죠. 근데 용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그냥 아픔과 상처만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상처 준 사람, 아픔 준 사람 용서 못하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편부스라에서 자라게 된 것이지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정성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드시고, 술을 드시는 것도 모자라서 행패를 부리고 술주정이라고 하죠. 수사를 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장성한 이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매일같이 술 주사를 하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남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힘든데 나는 왜 매일같이 힘들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저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술 주사를 하는 아버지를 피해 교회에서, 그리고 친한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과분할 만큼 큰 선물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친척과 제가 살던 동네의 사람들은 저희가 그렇게 반듯하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 동네에서,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때에는 특별히 더 그렇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문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경험 저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그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그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만 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좀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아버지가 술 딱 끊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 집사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 주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놀라운 선물은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지혜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뚤어지는 것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반듯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다는 것이지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적절하고 어울리는 말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없을 사람이라고, 이단자라고, 사회 악이라고,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이 시험, 시련이 박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부터 좀 가난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집과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직장을 구하기도,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심각한 시험이고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바닥이에요. 경제적인 형편만 바라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 낙심,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도 문제지요. 어렵게 살아본 분들은 돈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망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낙심이고 절망이고 그것이 열등감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이놈의 인생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쪄들어서 늘 위축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통찰력,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경제적인 지위가 낮아요.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실상, 더 분명한 실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이걸 자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는 땅에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 도전하고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경제적으로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져라. 그러니 어깨를 펴라.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너 낮아. 그걸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그저 가난한 죄인일 뿐입니다. 가련한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 실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형편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있어. 세상에선 이게 전부죠. 돈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거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삶의 전부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경제적인 현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대단히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이 부를 즐기리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부자예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 너 어리석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오늘 밤에라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을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부를 향유하는 것,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한순간에 쓸어간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산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숭이를 잡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십니까? 어느 지역의 원숭이를 잡는데 어떤 방법으로 잡느냐? 속이 비고 긴 조롱박의 끝을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박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원숭이가 조롱박에 손을 집어넣고 쌀을 움켜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움켜줬어요, 하는군. 그래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롱박의 입구보다 이 손이, 주먹이 더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쌀을 움켜쥐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굶주리고 생각이 짧은 이 원숭이는 쌀을 버리고 손을 빼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쌀 한 줌을 주먹에 쥐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잡혀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원숭이 잡는 거예요? 자기가 손에 쥔 것만 바라보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원숭이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나누고 베풀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쌀을 손에 쥐고 끝내 놓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영화, 인생의 부귀, 이것이 풀의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엄연한 현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물질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의 부, 그 얼마간의 돈,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이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겸손해지라는 뜻입니다. 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라. 또 자유롭게 살아. 진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 가난과 부만 그렇겠습니까? 야고보가 예를 든 것뿐이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고 또 약할 때, 병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로 친밀감, 우정을 누릴 때가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와서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시험이요 시련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이는 현실 상황 자체에만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저 불안하게, 그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있죠. 본질,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흔들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안정된 가운데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인생의 영화가 불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쏟아 부으면 그 꽃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습니다. 받아내요. 그리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명예와 부와 편안한 삶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편안한 삶, 부, 명예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보니까 그것에 비교하니까 고난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고난도 불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조건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 자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이것이 요동치 않는 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술수에 아주 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 속여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꾸며내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생은 좀 했지만 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양떼들, 그리고 가축떼들, 수많은 그런 금이 환양이라고 하죠. 집으로 돌아갈 때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양떼, 가축떼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맨손이었는데 이게 다 내 맨손으로 내가 이루어낸 거야. 이것들 봐라.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야복강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형 속여 먹었는데 이제 나 죽었구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허벅지 관절,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있죠.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아주 중상을 당합니다. 천사가 탁 침으로 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고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제가 결단코 주를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 철저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바꾸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베자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서지고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승리자의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거기에 메리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남편의 폭력과 그리고 아버지의 성폭행, 그리고 자신의 뇌종양, 그리고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재혼한 남편의 뇌출혈. 정말 고통이죠. 고난이 어떻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다고 적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 변화시키셨다. 삶이 늘 지금과 같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가 그 아픔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걷어가실 분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데서 큰 위안을 얻는다. 평생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들어갈 비결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구하지 못했다. 소망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다.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지난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 세상에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이것만이 소망이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지혜가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시인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대요. 이분도 고난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뇌성마비를 앓았는데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눈을 깜빡거리며 글자에 한자 한자 초점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시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밥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이런 시 하나가 나옵니다.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이 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과 시련 중에서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죠? 그리스도를 알아갈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